샬롬. 잘들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조만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는 복된 날을 속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영상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에 친히 임재해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복된 시간, 주님 더 만나고 기뻐하고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는 우리 세계로 선교의 소식을 알려드릴 텐데 이번 주는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저렇게 듣는 소식들이 평안한 소식들이 들리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시는 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이제 암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27편 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잔 2절입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게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저 되시는 주 하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아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함께 믿음의 결정으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우리가 한 번 더 그 주님을 높이십시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온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본문,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현재형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고 면류관 쓰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갈 때도 있고 또 그 고난과 절망이 우리를 방황하게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막막할 때는 기도하러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러 가야 합니다. 기도가 최고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께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밤이 어둠과 절망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밤이 찾아와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도 발도 묶인 채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여시고 묶인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답답하고 막막할 때,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 기도하십시오. 자매님 기도하십시오. 이건 잔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축복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전능자의 그늘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는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된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또 기도는 하는데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연수는 오래됐지만 기도 응답도 없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도 없는 분들이 집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풀리지 않는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 기도가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리와 같이 불법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고
소득의 11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기도, 나만 옳다고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팔복에서 뭐라고, 팔복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슬픈 마음으로 애통하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리새인은 반대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옳음만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 있을 수도 있게 되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에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거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일부러 거기 가서 기도할까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저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에게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곳으로 일부러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사람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도하니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기대할 상이 없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로 올바른 기도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꼭 둘만 있고 싶어 하잖아요. 바다를 거니면서도 그 모래사장을 둘이서 손잡고 걷고 싶어 하고, 산을 걸을 때도 둘이 호젓하게 같이 걷기를 원하고, 뭔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둘만이 같이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만이 있는 곳에 누군가가 끼어들어가면은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녀 수만큼 부부가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찍 혼자 된 시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 그 한가운데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뭔가가 끼어들어가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법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좀 달라지고 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바운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기도, 그것은 짧게 할수록 좋은 것이며 사적인 기도, 그것은 길게 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1대1의 관계에서 이제 친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은밀한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방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친밀해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골방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바로 골방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을 닫으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부터 귀를 닫으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이야기들로부터 귀를 닫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다가 겪은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기상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방송이 나와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그래서 승객들이 풀었던 안전벨트를 다시 다 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저 뒤쪽에서 한 사람이 키키락거리고 웃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다 쳐다봤는데 그 사람 귀에 이어폰이 끼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무슨 재미있는 프로를 보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돌아서서 앉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불안하고 두렵고 또 방송에서는 안전벨트를 매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웃고 있다. 그럼 저 사람과 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이 목사님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듣고 있는 것을 나는 못 듣고 있구나. 그 차이구나. 여러분, 여기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소리, 그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계속 세상에서 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불안하니까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그런 방법으로 살도록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집니까? 더 불안해지지요? 더 답답해지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요, 세상의 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그때 영적인 이어폰을 낀 것처럼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웃음이 생기고 찬송이 나오고 평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말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을 좀 내려놓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좋아하는 취미도 좀 내려놓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재미있는 TV 프로도 좀 내려놓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면 뭐가 보입니까? 당구를 많이 치는 분들은 잔발라고 눈을 감으면 천장에서 당구공이 보인대요. 전 당구를 안 쳐봤어, 당구를 잘 못 쳐서 거기까지 못 가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눈 감으면 뭐가 보입니까? 축구공이 아른아른합니까? 골방 기도해서 문을 닫고 주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분들 이렇게 한다면서요. 한 서너 시간 얘기하고서도 헤어지면서 야, 더 자세한 것은 전화로 이야기할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서. 우리도 좀 기도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서도 하나님 자세한 건 나중에 좀 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1대1의 관계, 그 친밀한 일단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세계로 선교의 가족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 방에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아무도 안 봐도, 아무도 못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방 기도는 1차적으로는 장소를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정말 그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방 기도라고 말할 때 이 골방 기도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 마음의 골방,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 친밀해질 수 있는 마음의 골방도 골방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있고 버스를 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눈을 감고 암송했던 말씀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 버스나 또 지하철이 골방 기도 장소였던 것입니다. 어떤 분 이런 분이 있대요. 남편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요즘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서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간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나온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는 화장실이 바로 골방 기도 장소인 것입니다. 셋째로 올바른 기도는 중원부원하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이방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가서 기도할 때 기도문을 미리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기한 기도문을 가지고 많이 반복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그 신이 자기들의 신이 기도를 응답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원부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원부원이라는 단어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원부원이라는 기도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드셨던 그 비유를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꾸준히 반복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께 3번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 뜻도 있지만은 마음이 실려있지 않는 기도, 기도를 위한 기도, 무의미하고 생명력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 이런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실려있지 않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기도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아라. 무의미하고 생명력이 없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련되지 않고 유창하지 않아도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22장 4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기도 장면입니다. 어떻게 얼마큼 기도하셨냐면 얼마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냐면은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셨습니다. 등줄기에서 땀나기도 힘든데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 이 겟세마네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않은 기도의 샘플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양이나 횟수도 보시겠지만 기도의 무게와 깊이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이렇게 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넷이나 키운 나와 아내는 이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식별하는 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를 가짜 울음과 진짜 울음으로 부릅니다. 가짜 울음은 어린 아이들이 잠자다가 뒤척거리면서 칭얼칭얼하며 울어대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울음소리는 별로 크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울음소리를 듣게 될 때는 우리 부부는 즉시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칭얼거리다가 곧 잠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울음은 아주 다릅니다. 이 울음소리는 아주 크고 진지하며 간절합니다. 이때 우리 부부는 얼른 찾아가 사랑으로 달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바라는 것이 만족하게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울어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모들도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알아냅니다. 이것이 진짜 울음소리인지 이것이 가짜 울음소리인지 알아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얼마나 잘 구별하시겠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마음이 실리지 않은 기도, 기도를 위한 기도,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에는 우리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각자에게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큰 미래의 희망과 미래의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 미래를 준비하면서 삽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미래를 위해서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뭘까요? 미래를 위해서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을 닫고 은밀한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비록 내 기도가 서툴고 세련되지 못하고 미사여구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얻고 쓰러진 나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가서 은밀하게 문을 닫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함께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 주님은 내 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의 특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특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그 위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오늘 말씀을 듣고 문을 닫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한 모든 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걸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사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